우리 가족이 이번 연휴 때에 부산에도 다녀왔지만 또 가족끼리 이제 그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윙카인데 그 윙카의 원래 원작 소설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죠. 그죠?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쓴 그 작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그 작가가 딸이 8살 때에 8살 딸이 먼저 죽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캔터베리 주교에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냥 그 캔터베리 주교가 교조적인 그런 무심한 말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인가의 고민을 가지고 쓴 그 책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그게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윙카라는 초콜릿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서 맛있는 초콜릿을 많이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와 함께 동물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물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린의 젖을 짜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옆에 홍학들이 날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왜 저 홍학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본 사람 있습니까?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래. 상상을 해봐. 그러면 멋진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상과 꿈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면 초콜릿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동물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홍학들이 날아오르게 되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에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읽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윙카라는 이 주인공이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남겨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다가 그 초콜릿을 팔다가 그 안에 독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장이 불타는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초콜릿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거기에 어머니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의미들이 그 이제 영화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어떠한가를 상상하며 그려내면서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이 왜 등장하게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앞선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진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서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지 설교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것들로 나오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선대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그래서 이 명령형으로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지만 먼저 강하게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것들이 먼저 등장하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누가 듣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을
이제 듣는 사람들, 제자로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 첫 번째는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들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소유에 대한 자유로움, 이것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보복하거나 원한을 갖지 말고 재물에 또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나라의 제자의 삶의 행위는 명예심이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때에 어떤 대상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인가? 원수에게까지 대상을 넓히게 되어지고요.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까지라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와 나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늘 백성답게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6장에 나타나는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을 소유한 영혼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죠? 만들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7장에 와서 그 사람의 첫 번째 그 대상으로서 백부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의 백부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6장에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 신앙에 대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한 번의 성과로 밝혀지지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큰 일을 한 가지 해내고 가장 큰 헌신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실력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6장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내용들을 완전하게 마치다, 완전하게 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직책은 아무나 임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중류 계급 이상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은 상부에서 그렇게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전투를 한 그 군인들의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 함께 전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품이나 통솔력, 그리고 식견과 용맹성,
이런 것들이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동료들과 삶에서 검증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당시 지배계층이 로마 군인이었죠. 그리고 지배당하는 곳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지배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배계층의 로마 백부장과 그의 종은 유대 백성인데, 백부장이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유다 종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당시 식민지 상황에 처지해서 그 지위는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소요 사태를 진압해야 하고 본국의 요청에 대해서 무력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그 사랑하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지배당하는 사람들 중에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그 종의 관계를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백부장의 종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중풍병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으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종을 살리고자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원해 줄 것을 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누가 청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를 시켜서 청하게 했는데, 그 청하다는 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가서 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하다는 말은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받는 사람들과 이 동등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쓰는 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요청할 정도의 친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백부장과 유대인의 종이, 유대인의 장로가 동등한 상태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탁받은 유대인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말은 이 4절에 나오는데,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여 주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이 말도 마지못해서 그냥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청한다는 것이 당시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색한 모습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이런 관계도 어색하지만 그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어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요청을 간절히 청하는 이유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의 자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회당도 지어주고 어떻게 우리를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그 마음속으로 지금 깊은 존경심 가운데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백부장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간청은 그냥 힘의 무력 앞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청은 진심인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정복자의 나라에서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을 군림할 수도 있고 또 부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6장에서 제자된 돌이 사랑하라 원수를,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왜 7장에 백부장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자신의 유대인의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한 내용은 존경받는 소중한 종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존경하다라는 의미, 종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백부장이? 근데 종을 존경하다라는 의미로 사랑은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경하다라는 의미의 그 내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아래에서 위를 올라다 보며 품는 감정, 이걸 이제 존경하다라는, 그런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대할 때 자신을 아래에서, 자신을 그 종보다 그 아래에서 그 종을 올려다 보면서 품는 감정, 이것을 존경하다라는 의미로 이 종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에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하였는가, 자신을 낮추고 종의 위치로 가서 섬기는 자세로 종을 소중히 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피조물과 같이 낮아진 것이죠.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게 그리고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백부장은 몸소 삶을 통해서 직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죠.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말을 듣고 요청을 듣고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백부장은 그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주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식민지의 점령군의 장교로서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상황을 고려한 처사이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예수님의 상황을 고려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질 것 같은 예수님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식민지 한 유대인의 문화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히 예수님을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백부장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환경에서 자신을 살피듯이 겸손히 예수님을 예우하는 모습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상관을 예우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신의 훈련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6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로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을 백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명령하신 내용인데 원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살라라고 하는 그 명령,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보여주고 살았는지를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본받으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 많이 닮은 사람을 유대인도 아니고 누굽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또 점령지의 백부장으로 힘과 권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극찬을 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갑의 위치에서 사람들과 또 주님께 칭찬받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힘으로 다스렸던 그 시대에 지배와 피지배만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실천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가난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놀랍게 여겨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그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이 믿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이 이방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또한 이 명예욕을 과시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인격이나 감화와 감동으로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나 지위나 권세 이런 것들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꿈과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윙카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많은 초콜릿을 많이 팔아서 억만장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을 때는 독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수대에 초콜릿을 다 나누어 주면서 같이 나누는 그 자리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상상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또한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상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추상적이어서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선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의미가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외치면서 공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호해진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는 삶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면 잘할수록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면 잘할수록 왜 서로 경직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서로에게 너무 경직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서로 가운데 더 경직됩니까? 믿음은 좋은데 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왜 함께하기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함께하기 꺼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위선적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6장에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건 싫은 거예요. 이건 쉽지도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 그게 위선적 영성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타인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는 한 번의 할례의식을 또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종교의식을 열정적으로 해내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을 타인으로 종노릇하며 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 종교적 의식 한 가지로 이것을 다 모면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선적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규범과 절기는 잘 지킬 수 있지만 타인에게 친절과 낮아짐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연수나 규정을 잘 지키는 것, 직분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가, 종교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포기에 대체물 노릇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지키면 이걸 모습들을 잘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로 자기 포기의 대체물, 이런 것들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 자신의 낮아지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선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꺼려지게 되는 것이고 경직되는 경향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잘하는 거, 그거 헌신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낮아지고 종처럼 섬기며 자기 포기하는 것을 퉁치면은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여러 모양을 찾는 것이 위선적 영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경직되는 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감동을 주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하면 감동과 존경으로 확인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포기와 낮아짐과 섬김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좋음은 감동과 존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상상해보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삶을 실현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